어떤 사람들이 명분 싸움을 많이 합니까? 정치인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인들을 우리가 지켜보면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어떤 결론을 미리 갖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결론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느냐 하면 요식 행위를 하죠. 명분을 얻기 위한 거쳐가는 어떤 과정 가집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어쩌면 각 정당의 원내 대표들이 모이는 원내 대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원내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요, 협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잘 없죠. 절충이 거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들 나름대로 결론을 갖고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죠.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상대 정당이 이렇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되었다. 자기들한테 유리한 명분을 확보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많은 분들이 교회의 치리, 권징 조례를 떠올릴 것 같은데요. 실제 오늘 말씀은 권징을 할 때에, 교회에서 치리를 할 때에 좋은 길잡이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권징의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더불어 지체들의 허물이나 죄를 목격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예수님이 몇 단계의 절차를 밟으라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보면요, 3단계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범죄한 형제를 너 혼자 상대해서 공고하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은 생각보다 약합니다. 약하기만 하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죠. 또 사람은 악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걸 인정하기까지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존심의 상처를 입으면요, 혹은 감정이 상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인정하기까지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거죠. 악만 남아서 그냥 버티게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의 죄나 허물을 누군가가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거죠.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먼저 이야기를 한다든지 소문을 내게 되면요,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먼저 당사자를 찾아가서 조용히 만나는 게 필요하죠. 내가 목격한 한 장면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장면에 기초해서 건너짚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만나서 자초지종을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한 장면을 보았는데 그 장면에 기초해서 내가 지나치게 앞서 생각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가 오해한 부분은 없는지를 당사자와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대의 허물이 여전히 발견되면 개인적으로 권고를 하는 게 필요하죠. 이렇게 했는데도 상대방이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의 입으로 확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데리고 가야 할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 자, 어떤 잘못을 한 지체
죄를 범한 그 지체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 데리고 가면 되겠습니까? 예, 완전 초를 치는 게 되겠죠. 예, 그런 사람을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누구를 데리고 가야 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누구를 데리고 가면 되겠습니까? 범죄한 형제가 신뢰하는 사람, 우리 공동체 내에서 잘못한 그 형제가 믿고 따르는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겠죠. 왜 예수님은 굳이 한 명이나 두 명 더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주실 때에 죄를 범하거나 어떤 잘못을 행한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19장 15절 함께 찾아볼까요? 신명기 19장 15절입니다.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예, 처음 목격한 당사자 합치면 2명 내지 3명이 되는 것이죠. 목격한 내가 있고 1명이나 2명을 더 데리고 가면 방금 읽은 신명기 말씀과 같이 2명 내지 3명의 증인이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한 형제가 믿고 따르는 신뢰하는 사람 한두 명을 더 데리고 가서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교회에 알리고 교회 공동체의 권위로 권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듣지 않는다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말씀하시죠. 이건 교회의 권징 7위에 있어서 출교에 해당하는 교회법으로는 최고의 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어떤 권세를 주십니까? 천국 열쇠를 교회에 맡기시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맡겨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알려서 교회가 예수님한테 위임받은 그 권세를 행사하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할 게 하나 있는데요. 뭐냐 하면 교회의 선고가 범죄한 형제의 운명을 영원히 결정한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출교를 명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1대1로 만나서 공고하고 듣지 않아서 믿을 만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다시 권면했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알리고 교회에서 출교를 명했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는 이제 성도가 아니야. 지옥에나 가버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시적인 기간이긴 하지만은 그가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까지는 성도들과 다른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언약의 공동체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씀에 담겨있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세리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들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했죠. 이방인과 세리의 운명은 지옥불에서 사는 것, 지옥에 떨어지는 것, 그게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은 이방인과 세리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셨고, 이방인과 세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쩌면 유대인들과 동일한, 유대인들보다 더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실제로 장로교회의 표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요, 30장에 교회의 치리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치리를 행하는 이유와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요, 죄를 짓는 형제들을 다시 얻기 위해서 교회는 책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사람들이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누룩이 온 떡덩이를 더럽히지 않도록 그 누룩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고 하나님의 공정한 진노가 교회에 내리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교회는 치리를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권징을 행하는, 치리를 행하는 이유가 범죄한 형제를 다시 얻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위치 역시 이 신앙고백서 내용을 지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앞 문단의 앞단락의 주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연결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비록 순간적인 실수에 의해서 어떤 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그 형제를 잃어버리는 건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형제를 다시 얻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죄를 범한 사람이 나랑 가까운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달라지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하는 걸 보게 되면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인간은요, 3번 단계로 가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1번과 2번은요, 그냥 요식 행위로 명분을 쌓기 위해서 거쳐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 잘못한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평소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1대1로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쏟지 않는 것이죠. 그냥 영혼 없이 가는 겁니다. 했어. 혼자 이야기해서 공부해 보려고 했어. 명분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또 공고할 수 있습니다. 역시 마음을 쏟지 않는 것이죠. 3번으로 가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사라져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3번으로 달려갈 수 있죠. 반대로 평소에 나랑 가까이 지내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잘못하는 걸 보았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3번으로 안 가려고, 세 번째 단계로 가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내 손에서, 아니면 내가 신뢰하는, 그리고 잘못한 형제가 믿고 따르는 한두 사람의 범위 내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게 되겠죠. 이런 인간의 연약함, 우리가 좀 생각할 때에 오늘 보면 마지막 두 절은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9절을 보면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오전 예배에서 담임 목사님이 인용한 것처럼 합심 기도의 중요성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면 이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일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두세 사람은 무엇 때문에 모여 있을까? 그것도 같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뜬금없이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19절과 20절도 사실은 지금 범죄한 형제를 보았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다가 19절, 20절을 이야기하는 걸 볼 때에 결국은 작은 자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얻기 위해서 이 세 단계의 절차를 진행할 때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기도의 내용은 잃어버린 자를 돌이키게 하는 것, 다시 얻는 것,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 정인을 확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함께 모여 범죄한 형제의 잘못을 어떻게 하면 깨우쳐 줄 수 있을지, 그리고 그 형제를 어떻게 하면 돌이키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그 모임 가운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게 더 적절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는 형제 중에 죄를 범하는 것을 보았을 때, 잘못하는 행동을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신중하게 여러분 자신이 그 잘못한 당사자와 만나서 사실관계를 잘 확인하고 1대1로 공부하는 게 필요하고요. 듣지 않을 경우에 신뢰하는 두세 사람,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공부하고, 그 말도 듣지 않을 때에 교회 공동체의 권위로 그 형제를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밟을 때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이렇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그 형제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진심으로 돌이키기를 기도해야 되고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고 또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범죄한 그 형제를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